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누가 불의하다라고 시비를 걸고 고소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영생을 얻지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 하나님이 심판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노가 물러가고 영생이 임함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나면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참 귀한 변화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달라지길 하나요? 변하길 하나요? 안 되던 일 갑자기 되길 하나요?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좁은 내 안에, 더러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여러분 존경하건 존경하지 않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고 칩시다. 참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가끔가다 벽에다가, 벼름박이라고 해요. 벽에다가 연예인 누구누구 다녀가고 얼굴 사진 찍고 사인하고 그런 거 보셨나요? 왜 붙여놓죠? 왜 붙여놓나요? 자랑하려고 붙이는 거예요. 자랑. 우리는 이런 집이야. 우리는 연예인도 다녀갈 만한 집이야. 자랑하려고 붙여놓는 거예요. 연예인이 다녀가도 자랑하고 떠벌리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육신의 눈으로는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변화를 못 느끼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한 변화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떠나있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 영원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얌전하게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변화를 늘 도모하십니다. 이 변화가 급격한 변화도 있고 때로는 차분한 변화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일 만한 그런 변화도 있지만 때로는 조용한 변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오래될수록 급격한 것보다는 조용한 변화가 훨씬 많아집니다. 왜요?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 조용한 변화가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조용한 변화들이 일어나는가를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우울해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신다.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면역 체계가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사라진대요.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를 우리 안에 가두고 아주 끔찍한 소음을 원숭이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우리 안에 원숭이를 한 마리 더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소음을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원숭이에게 친구 한 명만 있더라도 그 원숭이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원숭이도 원숭이 하나만 더 있어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어찌 우울해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앞에 우리가 녹초가 되겠습니까? 원숭이도 친구 한 명만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원숭이 한 마리 꼭 기억하세요.
원숭이 한 마리만 있어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하물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울한 일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살다 보면 저절로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원숭이 한 마리 꼭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 계시면 우울해하지 않고 내 몸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놀라운 변화가 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울해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삶을 살아간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숭이 한 마리 꼭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에게는 원숭이보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 요즘 세상은 여러모로 좋아졌습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배워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생은요, 돈 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또 두려움도요,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어려움을 당할까봐, 더 힘들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많이 배우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올까봐 두려워하고, 또 못 배우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요, 내가 배운다고, 가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저와 여러분 각자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누구처럼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만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대부분 혼자 있을 때 두려워합니다.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실수할까 두려워합니다. 돕는 자가 없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하나님은요,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또 하나님 나를 돕는 자이심을 믿기에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러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괜찮아질 거야.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인생과 삶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언제나 늘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은 두려움을 내모는데 언제나 어디에서나 효과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가지시고 점점 나아질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보시면 조용한 변화를 일으키시고 한다. 첫 번째는 우울해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신다. 원숭이 한 마리 기억하세요. 두 번째,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주시기에, 또 하나님 나를 돕는 자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격려자가 되게 하신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아주 가난하고 아주 비참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11절 한번 다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11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말은요, 미디안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먹을 게 있으면 다 빼앗길 때입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은밀하게 수확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뭐냐 하면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해서 그리고 탁월해서 기드온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도 적당히 먹을 줄 알고 때로는 눈치를 볼 줄도 알고 그런 평범한 사람 기드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번 성경 볼까요? 여러분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유복한 조건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안도 가장 작은 지파였고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부족하고 약한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평범하고 그리고 유복하지 않는 조건에 있었던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평범한 기드온을 향해, 그리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조건과 배경을 갖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사도 대단한데 그 앞에다 형용사 큰을 더 붙였으니까 매우 용사라는 것입니다. 매우 강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근거가 있습니다. 평범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었던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신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뭡니까?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지요.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는 기드온과 누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범한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큰 용사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격려자 하나님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평범한 기도를 향해 큰 용사라고 격려해 주시고, 내세울 것이 없는 기도를 향해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 큰 용사라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격려자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격려자시라면 성령 하나님도 격려자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살아야 정상일까요? 남을 홀대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격려자가 되도록 우리 안에 조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격려하고 부족한 사람도 격려하고 연약한 사람도 격려하게 하시는 격려자. 특별히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상 아픔도 있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우리의 가정은 격려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기도원을 격려하고, 그리고 꿈이 없는 기도원에게 하나님 일을 할 큰 용사라고 격려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격려의 삶을 가정에서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남자를 향해 이렇게 격려해 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큰 용사야. 지금은 용사가 아니어도 격려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일을 할 큰 용사야. 여러분, 자식들을 향해서도 부모가 격려해 줘야 합니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용사야. 너 하는 거 꼬라지 보니까 다 됐다야. 때리쳐 그러지 마시고, 낙심케 하는 자는 우리가 안 해도 낙심은 저절로 합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굳이 보태려고 하지 마시고 격려자가 되십시오. 격려자가. 따라합시다. 믿음은 격려하게 만든다. 여러분, 기분 좋으면 격려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격려는요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안 나와요. 말이. 격려가, 욕까지는 생각이 나요. 근데 입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들 맨날 하지요. 남편 격려해야지만 딱 얼굴 보면 쏙 들어가지요. 자식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나가면 자식 잘났어, 격려해야지. 큰 용사. 딱 핸드폰 만지고 앉아있는 꼴 보면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다 여러분 대면하면 격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격려할 때는 눈 감고 하자. 보면 격려가 안 나와요. 눈 감고 하시건 아니면 핸드폰 문자로 하세요. 눈 뜨면 절대 격려 안 나와요. 저만 그런가요? 눈 뜨면 격려가 안 나와요. 낙심케 하는 말이 나오지만 눈 감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꼭 격려해 주세요. 한 번 더 해볼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꼭 이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제가 남자로 사는 말은 아닌데 남자들 격려받고 싶어요. 아멘인가요? 남자들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일을 할 사람이야. 큰 복을 받을 사람이야. 요즘 격려해 주세요. 격려. 또 자식들 요즘에 어려워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격려 많이 해주세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아빠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너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격려해 주세요. 격려. 이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남을 격려만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나도 스스로 격려하자. 살다가 보니까요,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격려는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한테 격려하는 게 상처도 안 받고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여러분 힘든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좀 격려해 주세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여러분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에는 대단한 격려가 될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요즘 누가 여러분을 격려해 주나요? 또 여러분 누구를 격려하며 사시나요? 무엇으로 또 격려받고 있나요? 어디에서 격려를 받고 있나요? 세상과 사람은 능력 유무로만 격려합니다. 능력이 있을 때는 격려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격려는커녕 욕먹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격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가 있을 거라고, 곧 일이 풀릴 거라고, 그리고 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답답한 삶을 여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여시고 은혜의 길을 여시고 풀리고 그리고 해결하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을 좀 잘 격려해 주십시오. 그만 좀 잡아먹지 마시고. 잡아먹을 게 어디 있다고 자꾸 잡아먹나요? 이제 뼈도 안 남았는데. 그만 잡아드시고 이제 좀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살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은 길 열릴 거라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이, 자녀와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청년, 학생, 아동들이 모두가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용사들로 복되게 쓰임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여러분 기특한 거예요.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또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계심에 은혜를 꼭 받을 겁니다. 우리 너의 가는 길에 또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찬양 같이 은혜를 사모하며 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예비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칠은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볼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 세상 이기신 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동행하시.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새 힘을.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누라.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동행하시.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격려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가족을 격려하세요. 교우들을 격려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만 격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것으로 격려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곧 길이 열릴 겁니다. 은혜가 임할 겁니다. 풀릴 겁니다. 우리 같이 격려자의 삶을 살아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조용한 변화를 성령이 내게 하신 우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격려자,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격려할 수 있는 격려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큰 용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큰 사람이라고,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라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곧 열릴 거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가족에게,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격려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가 즐겁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격려하는 삶을,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격려자의 삶을 살아 나도 살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